성경 말씀 욥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의 고난은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의 고난은 울타리 시험이라고 말하고 욥기 2장의 고난은 욥의 몸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는 욥을 보호하고 있고 울타리에 있는 재산이나 자녀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가시는 거. 나에게 자녀를 10명이나 주었지만 그 10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이것이 쉽게 고백이 되지만 막상 그것이 딱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그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욥의 믿음이 그 신앙관이 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장에서 욥의 시험이 뭐냐면 욥의 온몸에 이제 피부병이 나고 말 그대로 살이 썩어가고 너무너무 간지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고통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욥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은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욥은 변함없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딱 짧게 끝났을 때는 순간만 넘기면 되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여러 달째 친구들이 네가 죄를 졌다 하면서 욥을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욥은 그 속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또 하나님에 불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욥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변호해주고 보증해주고 증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말은 무엇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욥기에 있는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벨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냐 그 말이에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욥의 상황과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욥과 아벨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면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거룩하게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왜 아벨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벨의 죄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증인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 하소해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성경은 어떠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욥은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 여기 16장 18절에서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침을 받는 거예요. 왜 침을 뱉었다고요? 하나님이 뱉으라고 해서 받았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쁘지요. 욥이 잘못한 건 없지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하니까 뱉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지금 욥의 환경에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하면 그 사람 나쁘다고 하지
하나님 탓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짐을 뱉었느냐?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디에서 이제 힘을 얻게 되냐면,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잃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면 더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착실하게 살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없어지냐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더 강해지고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보증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언제가 지금 계속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보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17장 3절에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그랬는데, 여기서 이 담보물이라는 것이 증거거든요. 증거.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물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담보물, 증거를 해줘야 되는,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증거를 해주느냐? 욥기 4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기 42장 5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은 의롭다 인정하고 욥이 친구들이 틀렸다고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증인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즉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셨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욥이 42장까지 이 친구들과 그 수많은 변론과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42장에 즉 38장에서 욥의 눈이 보게 나타났을 뿐이지, 욥의 눈에 나타나기 이전에 수없이 욥의 주변에서 욥을 돕고 있었고 욥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고 나의 증인이 안 되고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죽이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죽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이 딱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수풀에 순양을 메어놨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출발할 때 이미 여기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봤냐? 순종하고 눈이 떠졌을 때 그 순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기 전에는 여전히 양은 있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눈이 열려졌냐? 욥기에서는 욥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하지 않냐고 안 보인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해도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고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과 기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게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